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믿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눈 돌리면 절망만 보인다입니다. 자, 길을 잃은 자의 시야는 한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들의 길을 잃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대형교회에 섞여서 많은 교인들에게 섞여서 함께 걸어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을 상실하고 구원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당연히 무리들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10만 명 아니면 5천 명, 500명 교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한 명씩 따로 그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같은 숫자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60만 1,80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동일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군대에 갈 만한 숫자만 60만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이 될 텐데 동일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 죽어야 하는 세월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한 여정의 끝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시민권 받기 전에 정말 불편함이 많았죠. 남의 나라니까요.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기업을 잃게 되면서 자, 삶의 방향조차 잃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길을 너보다
적어도 너희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그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주.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신앙에 순종해서 실패했음을 회고하면서 후세대들에게 동일한 불신앙의 패턴을 밟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갈고? 이것은 정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정복해서 가야 할까?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종속적 성격의 지배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 환경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려면 적어도 내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 1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심지 뽑았습니다. 그러나 심지 뽑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말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며 싸워야 하며 정복해야 하는 곳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아모리 7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광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앞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일교차의 차이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일교차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인해서 머리가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교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바란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합니다. 정갈도 있었고 불뱀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영안에 열려서 마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생명의 주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란 광야는요, 정말 무서운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이 믿음이 없다면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길을 잃게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을 낙심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런 불신앙의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의 사람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실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우리는 한 자매님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도 안 되는 분으로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드릴러 가기 전부터 있었고, 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왔는데 정말 물밖에 마시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화요일 날 또 우리 집사님이 고기 사주셔서 불고기를 해서 드렸는데 불고기를 드셨어요. 그리고 한 3일째 될 때에 계속해서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수건을 적실 정도로 계속해서 몸속에 있는 독성, 그런 몸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부정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는 싹 다 빠져나가고 복수가 차서 배가 잔뜩 불러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이 저희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실족시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딸들하고 교류하지 말고 치료한 후에 당신이 살아야 자식도 볼 것이 아닌가 많이 권고했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 자기는 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이 낙심시켜서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말은요, 신앙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 아버지도 암에였는데요, 생명 연장되고 25년 더 사시다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25년 더 사시다가 동일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장이었어요. 저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분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들이 낙심시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함께 구원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살래요 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는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무리 권고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가겠다고 해서 보내면서, 그래도 저는요, 그분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이 병 치료하기 힘들다. 나는 보지만, 나는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면 당신은 이 병에서 치료받기 힘들다. 당신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 가서라도 이 관을 뗀다. 복수는 빠졌는데 관은 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라고 했지요. 그러나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가라고, 병원 가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빼로 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 저 같았으면 갔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죽어야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불순종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호수 뺀다고 죽지 않아요. 복수가 빠졌는데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저장해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내면서 그랬어요. 혹시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때 아무도 없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죽을 때가 정말 중요하니까. 마귀가 데리러 오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평생 목회하면서 임종하는 분들을 볼 때 마귀가 오는 것을 많이 봤고요. 천사도 옵니다. 그러나 마귀가 먼저 빠르게 오더라고요.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형제들로 인해서, 주변의 불신앙의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시키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였다. 직역하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마음을 녹였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그저 모세만을 보면서 따라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는 말입니다. 싸울 의지조차 빼앗아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구나. 힘을 주는 사람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롱런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적들에게 피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미 피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라는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이성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만 하고 나아가면 죽는 일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순종보다는요, 합리적이라는 사고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예, 저도 신대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원 나와서 MDB 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합리적인 사고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많은 학문들이 우리를 합리적인 사고로 끌어가면 우리의 신앙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면 무식하게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될 텐데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보자. 12명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야가 얼마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세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나쁘니까 시야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운전을 되도록 피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눈은 여러분은 저보다는 저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얼마까지 보십니까? 다른 동네가 보이십니까? 다른 세계가 보입니까? 인간의 시야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영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듣는 자도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전달자 되지 마시고 불신앙의 듣는 자들 되지 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불신앙의 전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전 국민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심지어는 남편, 아내, 이런 사람조차 원망부터 합니다. 일단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은 거의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가족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먼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전에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을 번복해요. 자, 눈은, 불순종의 눈은 믿음의 부재로 발생하게 됩니다. 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키가 큰 네피렘의 후예들, 거인족이죠. 아낙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크고 높은 성벽과 그리고 성읍을 보게 됩니다. 성읍은 아주 크게 보였는데 커봤자 당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은 얼마나 높았느냐,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자기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떠먹을 수 있는 그들은 밥이다. 거인족을 대했던 다윗을 봅니다. 거인족의 후예였던 골리앗을 대했던 다윗을 보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30일 동안 대치만 하면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자마자 바로 네가 누구간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만 사용해서 그를 기절시키고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그런 장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네,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어요. 환경도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벽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장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부터 하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자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십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장벽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발처럼 저 정상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슴의 발이 올라가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수, 바로 믿음의 정수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절망부터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요, 저에게 허들을 뛰어넘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 장애물 경기에서 제대로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뛰어넘으라고 하면 달리기를 잘했으니까 다 뛰어넘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인에게 허들을 뛰어넘으라고, 뛰어넘지 못하는 허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허들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미래에 겁을 먹고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주저앉아 버려요.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수는 장벽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벽은 바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 본 사람은요, 넘은 후에 보면 장벽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장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벽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니까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은 신기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이것은 허상이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시는 허들이고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를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좌절 실망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되죠. 그래서 38년 세월이 죽음의 세월이었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은요 순진하게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광야에서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전쟁 전에 보이는 적진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 전에 전쟁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인간의 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 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좌절하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한 번만 이기면 두 번은 세 번은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자는 승리를 거머쥐고 실패자는 언제나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에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불신앙 속에 갇혀 있어요. 이 돌아갔던 이 자매님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더니 다른 사람이 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니요,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이분과 보혈 찬송을 정말 많이 했고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이 찬송가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간 후에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게 참으로 은혜로 와 닿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니, 부정한 모든, 이런 얼마나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잘못 먹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수가 빠지기 전날 저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어떤 기도를 시키셨느냐? 독소가 위로 올라오지 말고, 위로 올라오니까 계속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한 번도 토하지 않았어요. 조금 메스꺼리기는 했지만, 그런데 독소가 위로 올라오니까 음식도 못 먹고 토하는 것이고, 간이 이 정화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간암이 왔으니 이것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와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래로 다 빠져나가면 산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독소는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복수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끝까지 믿고 나갔더라면 좋았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주께 있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의 양이라면 죽음 직전에라도 그를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블레셋 장수를 보면 말입니다. 다윗은 동일한 적들, 사울과 그의 적들 앞에서 군사력, 골리앗 이런 것을 보지 않았죠.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말한 그것에 잡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 I a dog? 내가 도그냐? 내가 개냐? 그런데 물맷돌 하나 사용해서 돌에게 던졌더니 개에게 던졌더니 개가 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 대강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은 확실히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dog입니다. 내가 한 마리 개냐? 그 한 마리 개는 믿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골리앗은 내가 싸워야 될 내게 주신 몫입니다. 자, 믿음으로 주를 쫓을 때 안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때 상대가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그런 세력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삶의 복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말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 목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행하시는 이 단어에 보면 현재 계속되는 동작을 ing입니다.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밝히고 계신다, 진행하고 계신다. 어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뒤로 가면 뭐합니까? 뒤에서 우리가 앞에서 자빠지면 뒤에서는 늦잖아요. 그러나 앞에 가시면서 돌뿌리가 있으면 돌을 치워주시고, 강이 있으면 강을 마르게 하시고, 군사가 뒤에서 따라오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후좌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 같이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근데요, 처음에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강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신세대 또한 동일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두려움에 잡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환경으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라고 하면은 환경은 죽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살라라고 말하면 환경은 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처음부터 이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이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오지만은요, 결국은 보면 같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모양만 살짝 바꿔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실패만 생각하고 어쩌면 이 실패를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주님을 믿으시고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홍해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앞에서도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도 싸우신다. 그분 이름이 바로 여호와니십니다. 31절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당했지만 이것은 너희가 눈으로 목도했지만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기사를 목전에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목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가 걸었던 그 모든 길입니다. All the way you went. 너희가 걸었던 all입니다.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는 그 모든 길에, 그리고 이 장소에 이를 때까지,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다. 손잡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나를 안고 오셨다.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품에 꼭 안고, 풋프린트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발자국이 2개 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 것이고 대부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발자국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저럴 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주님은 저 때 나를 떠나셨어요? 주님 말씀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저 때 내가 바로 너를 안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고 있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때로는 인간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으로 해서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지요. 믿다라는 것은요, 확실하다. 이 자매님에게도 이분이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의미가 잘 모르는데 가르쳐 주었어요. 자, 믿다라는 것은, 믿지는 이 단어가 확실하다, 신실하다 의미인 아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치 벌써 채셨죠? 아멘이 아만에서 역시 동일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과 믿음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하게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시지만 다윗 시대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복을 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정복이 가능하다. 불신앙의 사람은 그 군대가 200만 명이 돼도 정복하지 못한다. 신앙의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모두 신앙의 사람이 저는 될 줄로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멘의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1세대. 그리고 지금 가나안 입국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고 이렇게 낙심천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역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고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기서 반항하다가 다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날 때는요, 인생에 불행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33절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살피신다. 인간 대표 12명이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전에 선발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셨어요. 인간 대표 선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며 그곳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미리 탐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이 생략한 것이 있습니다. 라켐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켐을 생략했는데, 라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으로 받으셔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맨날 신앙생활할 때 너구나, 너에게 주는 말씀이네, 저 책망의 말씀은 너구나. 책망의 말씀도 때로는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훈과 책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너에게 주는 것이고 축복은 나에게 주는 것이고, 너무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책망도 때로는 나에게, 축복은 더욱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탐지를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정탐의 결과는 염려와 두려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탐지는요,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요,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애석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주의 길을 걸으면서 많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외로움 때문에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 딸 내외 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외로워요. 외롭죠. 저 혼자 홀로 이 사역의 길을 평생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번영의 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랬더라면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교만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수천 명, 수십만 명 목회하면 과연 그 한 영혼을,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래서 죽으면 어쩌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자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번영을 주시지 아니하며, 때로는 나를 너무 외롭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함께 걸어가면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걸로,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걷다 보니 주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가고 나니까요,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나더라고요. 상당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위를. 그런데 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해보자. 젊었을 때처럼 한번 해보자. 주님 계시니까. 저 그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서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 돌리면 절망만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